안녕하세요. 이건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8장에서 20장을 읽어보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레위기를 1에서 16장과 17에서 27장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 17장은 짐승의 도살과 피해 금지에 대한 규례를 담으면서 1에서 16장에 대한 부록 혹은 18장에서 27장으로 넘어가는 전환적인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18장에서 20장은 공동체에 대한 규정으로 가족법과 성결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21장과 22장은 제사장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고 23장에서 26장은 공동체에 대한 규정으로 언약 준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7장은 서원에 대한 것과 그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에서 16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거룩하게 되려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8장에서 27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필요한 거룩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장에서 20장을 살펴보려 하는데 거기는 생활에 대한 성결법이 담겨 있고요. 여기에 거울과 같이 대칭되는 11장에서 15장에서는 제의적인 정결법, 그러니까 위에 있는 표를 보면은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거룩하게 되는가의 관점에서 제의적 정결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필요한 거룩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에 관련해서 생활 속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내용을 오늘 18장에서 20장에 담고 있습니다. 18장에서 20장을 보면 18장과 20장은 성적인 윤리를 담고 있는데 그 사이에 19장은 거룩한 백성의 사회적 윤리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과 20장이 19장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장과 20장이 19장을 감싼다고 했고요. 18장과 20장이 성적인 정결과 관련해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18장과 20장의 내용의 전개가 유사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18장에서 시작하면서 성적인 금기사항들을 이야기를 하고 몰렉 제사에 대한 금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불순종에 대한 결과 그 약속의 땅에서 추방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명령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0장에서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라 라는 내용이 있고 몰렉에 대한 제사, 그 다음에 성적인 금기사항들, 그리고 순종의 결과로서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서 18장과 20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그 약속의 땅에서 추방될 것이지만 그 약속의 명령들을 잘 지키면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과 20장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18장은 가나안과 이집트 종교적 관행들을 언급하면서 따르지 말라라고 하죠. 왜냐하면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훈계와 교육적인 어투로 소개가 되고 있고 불법적인 성관계를 중심으로 하는데 근친상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처벌을 받는 다양한 성범죄들로 나아가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대한 배열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18장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20장은 몰렉 제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규례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습니다. 형벌의 정도에 따라서 사형과 출교와 자녀가 없이
죽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규정의 배열은 형벌을 실행할 공동체에 맞추면서 내용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18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규례의 순종을 먼저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규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금지사항들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집트와 가나안의 이방 결혼 풍습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어서 이방인들의 성 풍습을 원초적으로 금지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가족 공동체의 성적 질서로서 나의 근친과 부모의 근친, 아내의 근친과의 관계, 성적인 관계를 금지합니다. 사회 공동체 안에서 성적 질서를 위해서 생리 중인 여자와 성관계에 대해서 이웃의 아내와의 성관계, 몰렉 제의에 대한 것, 동성 간의 성행위, 그 다음에 짐승 간의 성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몰렉에 대한 제의는 성적인 금지사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이 안에 음란한 성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우린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몰렉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낯선데요. 몰렉은 지하 세계의 신을 이야기하고 자녀 제의와 죽은 자의 예배에 관련이 있습니다.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 몰렉 제사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이 제의는 풍요와 번영과 관련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금지입니다. 더불어서 음란한 성적인 범죄 목록에 지금 속해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장에 있는 내용들이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준수하는 행위들입니다. 그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은 가정만의 문제는 아니고 공동체로서 특별히 예배 공동체 안에서도 그 가정들이 견고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돌봄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은 십계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의적인 성결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들, 윤리적인 정결함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요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이 19장에 있는 내용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예배와 더불어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옛 풍습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보고 배웠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제부터 들어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에 있는 악습들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열정으로만 포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구조 안에서 오랜 시간 내려오고 있는 비성경적인 것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격리시키고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들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20장은 처벌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몰렉에 대한 제사를 하거나 신접한 자 무당을 따르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를 하거나 금지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들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이 처벌에 대한 주체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이 소개가 됩니다. 17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금지된 성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출교에 대한 처벌을 받는데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벌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 금지된 성행위는 자식이 없이 죽게 됩니다.
이 처벌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18장에서 20장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이 거룩해야 됨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들을 누가 주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함 가운데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해야 된다. 살아가는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풍습들이 있지만 그들과 같이 하지 않고 거룩함,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거룩한 행실을 유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그러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거룩함을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날뿐만 아니라 주어져 있는 모든 날들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룩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어져 있는 오늘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